오늘은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는 제목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전도서 7장의 상반부 내용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신 그날의 영적인 일을 비유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도 이 말씀을 항상 되뇌었는데 전도서에서도 이 얘기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으니 전도서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그날은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초상날이기도 하며 마귀는 자신이 승리했다 여기며 서로 예물을 보내는 잔치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전도자는 초상과 잔치의 희비가 교차하는 그날에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에는, 그러니까 잔치집과 초상집으로 나누는 기준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 이 십자가를 품는 자는 책망을 기뻐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며 그의 마음이 초상집으로 향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향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그 끝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마음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없는 자들은 책망을 외면하고 입에 달콤하고 귀에 즐거운 누룩을 따르는 자들이며 서로 예물을 나누며 그의 마음이 잔치집으로 향하는 자들, 혼인집으로 향하는 자들, 참 신랑이 아닌 거짓 신랑과 혼인하는 그 자리로 가는 자들은 결국 저주의 가시가 손 밑에서 타들어가듯 지옥의 불못의 형벌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간혹 가다가 지옥의 불못에 대해서 이는 상징적이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하나님과 결별된 삶은 지옥의 불못과도 같이 타들어가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옥의 불못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고통의 형벌을 받는 곳이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일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에 담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의 형벌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전도서 7장의 후반부로 상반부에 이어서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7장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은 지혜이신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자신 또한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낀 것은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보니까 그 끝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은 보이는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만물의 이치는 더 좋은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위한 껍데기이자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라면 내가 아는 지식과 내 소유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이 땅의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재물과 모든 권능을 갖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결국 지옥의 불못뿐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내 육신과 함께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일 뿐입니다. 전도자는 자신 또한 흙으로 돌아갈 그 위치를 알고 빛 대신 예수를 갈망함으로 자신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위치 관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이루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혜이신 성령으로 알게 된 사실은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는 것이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한 분이시니 그 의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의인이시며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일삼아 악인이 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멸망한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악인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장수하는 악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성령으로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 즉 새 언약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를 받은 전도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지, 아직 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새 언약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의 언약인 율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예수의 모형이자 그림자가 되는 이전의 언약, 즉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대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전도자는 만물의 이치가 예수를 증거함과 같이 율법 또한 결국 새 언약이신 예수를 증거하며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을 예수가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즉 죄인임을 알게 하는 목적이 율법에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지켜야 할 계명이 분명하지만 본질은 아니기에 그것에 매어지고 매몰되어진다면 오히려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스스로 의로운 체하고 지혜자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은 스스로 율법에 정죄되어서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도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전부를 지키지 않는 자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으로 인해 완전한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는 것은 율법 지키기를 포기하고 악인의 길로 들어서는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으므로 멸망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새 언약을 사모하는 해 아래에서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율법을 지키고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구원자를 갈망하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재물이 많거나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며 스스로 율법을 지켰노라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눈이 멀고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안진뱅이,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을 자들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애쓸 필요도 없게 되어집니다. 왜죠?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께서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그를 가르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는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율법에 의해 죄로 규정되어집니다. 즉 세상의 의인은 한 명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의인이 한 명도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께 그곳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시려 한 것은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를 멸망시키실 때, 의인이 없는 그곳을 멸망시키실 때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시죠? 더 강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죄악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열강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시고 포로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따라서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였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 모든 사람은 정죄받아 이 땅의 의인은 하나도 없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고, 따라서 마귀를 상징하는 열강들에 의해 이스라엘을 벌하는 것만 남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혜이신 성령이 의인을 한 명 세우셨으니 그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은 그를 지혜자로 삼으시고 능력을 주사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 즉 권력자들보다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권력자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7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계시록에서는 7머리 달린 한 용, 머리가 7개지만 몸통은 하나라는 거예요. 즉 7열강이지만 하나의 몸인 마귀를 상징하고, 이 시간 그 7머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열강들을 상징하지만 한 몸통, 즉 마귀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10뿔은 10왕을 상징한다라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10왕은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용에 속하여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이 됩니다. 그 10왕이 무엇인지를 시편 83편 5절에서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제가 숫자를 세볼게요.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이며 블레셋과 두롯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움이 되었나이다. 위에 언급된 곳은 11곳 중 모압과 암몬은 결국 롯의 자손이니 롯 자손은 계수에 포함할 필요가 없는 곳, 즉 10곳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나라를 얻지 못하고 더 큰 열강들에 의해 멸망당해진 곳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곳, 즉 영적으로 하면 예수를 대적하는 열불에 해당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율법으로 정죄받아 죄인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라면 열불의 대적자, 즉 마귀에 의해 학대와 괴롭힘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왜죠? 의인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인이신 예수를 세우셨으며 이긴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람은 그들의 죄악으로 언어를 만들었죠. 원래 한 언어였지만 자기들의 각기의 족속으로 나뉘고 각기의 언어로 만들어서 결국 무엇으로 그 죄악이 또 한데 모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의 사건이었잖아요. 마귀도 계시록을 살펴보면 마귀도 방언의 권세를 잡아서 그 언어를 하나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였죠. 구약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게 어디였죠?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갈대아어를 가르치고 많은 족속들을 갈대아어를 사용하게 해서 모이게 만들려는 시도였죠. 이것이 마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언어들은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하는 말과 저주를 내뱉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과 방언으로 비롯된 이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불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는 돌고 돌아 저주했던 본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 죄의 근간을 두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말과 방언으로 돌고 도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 자신에게로 다 고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3번을 부인하며 성경은 예수를 저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했던 베드로를 저주한 일이 없으십니다. 저주를 자신으로 끝내시며 오히려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언어와 성령의 방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저주했던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셨으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므로 예수가 이루신 일에 반응하며 저주와 정죄의 고리를 끊어내신 예수님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서에 기록된 사람의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은 죄악의 근본으로 하는 사람의 말과 방언을 마음에 두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루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임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자가 되어서 자신이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증거하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솔로몬이 전도자가 된 계기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가 받은 지혜이신 성령을 받아서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주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거듭하며 구원자에 도달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지혜이신 성령과 자신의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하나님께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라는 것은 지혜가 나를 떠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죄악의 땅에 머무는 죄인의 위치가 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죄악의 땅에 속한 것을 깨달을 때 하늘이 땅을 품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땅을 벗어나서 하늘이 되고자 할 때 더욱 더 내가 땅에 처박혀져서 땅에 불과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언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끄집어 올리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강해하며 이미 여러 번 다룬 이야기지만 성경의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 무엇이죠? 사람이죠,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통칭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 이런 통칭하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그때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연합할 때 창세기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둘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정죄받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는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 남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을 주시고 의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여자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이며 곧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연합하여야 하는데 첫째 아담은 죄악에 빠짐으로 남자의 의로움을 상실되었으니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더라도 정죄당하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로 부끄러워 몸을 가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죄당하여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 아담은 실패한 아담의 모형이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신 생명의 아담이 되어서 성공하신 아담이 되어서 온전하신 아담이 되어서 남자의 의로움을 지키셨고 죄인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죄받지 않도록 사람의 본질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참 신랑이라고 칭하신 것이고 죄악의 흙과 생명의 물을 이겨 눈먼 자에게 바르실 때 그 눈이 떠지는 것, 즉 연합하여질 때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전도자는 자신 또한 의로운 남자가 아니라 연합되어야 할 죄인에 불과한 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치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돌이켰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와 정의로 행하려 했던 모든 일들을 전도자는 무엇이라고 일축했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 즉 무교병이신 예수가 아니라 누룩 섞인 유교병, 누룩 섞인 술로 내 영을 병들게 하는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전도자는 이런 실패를 딛고 그럼에도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지혜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들과 어리석은 것들을 분별하고자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도 보면 솔로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에게 성령이, 지혜이신 성령이 여전히 있으니 그 또한 연합한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26절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의 결국은 마귀 곧 큰 음녀의 미혹과 괴로움과 결박을 당해 붙잡히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마귀, 즉 큰 음녀를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네,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반응하는 삶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리액션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 중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즉 참 신랑이시며 남자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형상을 회복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제목의 의문의 말씀 구절이 나오죠.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전도자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깨달은 바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지 못했습니까? 바로 여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000사람이라는 무수한 사람 가운데 악하고 어리석으며 큰 음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여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생물학적인 여자를 의미합니까? 아니죠. 의로운 남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죄악된 여자, 결국 큰 음녀의 미혹과 괴로움과 결박을 당할 뿐인 그 여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여러분께서 남들이 바라볼 때 꽤나 괜찮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와 연합하지 못한다면 결국 죄악에 불과한 여자에 불과합니다. 전도자는 그 누구보다 많은 복을 받고 많은 것을 누렸으며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결국 연합되지 못한 죄악의 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자신이 의롭게 여긴 이름을 가린 채 참신랑이며 온전한 남자가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솔로몬이 아니라 전도자로 소개하였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오직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이치는 정직합니다. 오직 예수와 연합하여라. 그와 연합하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길 것이니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를 부정하거나 너를 정죄할 수 없이 내가 너를 깨끗하게 만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남자의 본질이 되셨지만 우리는 예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죄악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죄인된 여자에 불과한데 그것을 망각하고 의로운 남자가 되려고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옛것으로 여기고 이미 다 아는 이야기 정도로 여기며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지금 내 삶에 밥 먹여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나에게 가까운 것은 예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돈이나 재물이나 조금 더 실질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의 자랑이 될 만한 복 받는 방법, 예수를 잘 믿어 이렇게 이 생을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더 와닿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가장 잘 되었다는 소리는, 가장 의롭게 되는 순간은 이 생의 자랑이나 잘됨이 아니라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일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간절히 신랑을 기다리는 여자의 상태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여자의 상태로 돌아갈 때 그때에 신랑은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자기 자신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 그분이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연합하여 여러분을 의롭고 부끄러움 없는 자로 만드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구합시다. 이 생의 자랑, 이 생의 잘됨 너머에 계시는 영혼의 자랑, 영혼의 잘됨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성취될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